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8월도 둘째 주입니다. 올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2020년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일상을 다 빼앗기고 정신없이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들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족한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이제는 나무에도 바이러스가 또 감염이 돼서 과수화상병으로 우리 농가들이 또 사과나무들을 다 매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최장기간 51일 넘어서 이제 52일, 53일 이제 최장기간의 장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농가들이 잠기고 있고 또 집들이 또 가족들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는 소식에 다들 불안해하고 또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한숨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힘겹지 않은 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면서 지낸 시간이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견뎌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 또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사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2009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홀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의 가정 이사 신방 다녀왔습니다. 스라의 자녀가 3남매가 있습니다.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 귀한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또 자기 길 잘 닦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또 자녀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신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밀렸고요. 이제 겨우 이사신방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시력도 좋으시고 치아도 하나도 상한 거 없으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요. 정말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저희 집보다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요. 손수 식사 다 차려 드시고요. 그리고 하루 그렇게 알차게 건강하게 보내시는 그런 어르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성도님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개월 동안 교회도 올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도 오고, 또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문자가 오고, 여기도 못 간다 저기도 못 간다 하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혼자 살아오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신방하는 동안 참 많은 눈물도 흘리셨고요. 식사하는 동안도 또 많은 그런 외로움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도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뇌경색 정도로 생각하고 약으로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큰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봤더니 조금 더 중한 병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조직 검사 정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사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 몇 번 통화는 드렸지만 신방 한번 가기도 참 힘이 듭니다. 요즘 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 그것도 보호자 한 명 딱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신방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또한 외로우실까요? 아마 부모님들 지금 요양병원에 모셔놓은 우리 자녀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요양병원에 모셔놨지만 한번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한번 마음대로 손잡아 드리지도 못하고, 한번 가서 위로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현재 우리들이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작은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작은 위로, 누군가의 작은 격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시절,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 하나 때문에 그 힘든 시집살이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새빵살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큰 게 아니었잖아요. 주인집 아줌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때문에, 반찬 한 가지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새빵살이도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힘든 군생활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 고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 되던가요? 아니요. 그 고참들은 여전히 악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군생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 전해주는 그 초코파이 하나, 종려들이 전해주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군생활도 이겨내고 지금에 와서는 웃으면서 그때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 그 작은 위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절실한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분명히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로가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건네는 말인데,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 위로가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상대에게 꽂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고난당한 욥,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 10남매나 되는 자식을 다 잃어버린 욥,
와이프는 욕을 하고 떠나가 버린 욕,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피부병 난 몸을 벌떡 끓고 있는 그런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 분명히 친구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분들은 알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가족 친지요? 안 찾아옵니다. 친구들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끝까지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분명히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던지는 위로, 그들은 위로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는 비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욥의 세 친구가 던지는 말들은 위로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읽었던 말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던지는 위로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고요, 비수로 꽂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인 곳에 가는 것이 그렇게 꺼려질까요? 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 애들 오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안 오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랑해서, 분명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말들인데 왜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자꾸 찔리는 것일까? 왜 우리들도 점점 가기 싫어지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위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능력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위로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위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따뜻한 말을 하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범죄 이후에 차가워진 아담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입술이 맺고 살아가는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이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고. 내가 니들만 아니면 벌써 집 나갔다고. 내가 니들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비수로 꽂히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위로할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위로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죄로 물든 마음, 세상에서 상처난 마음, 아픔과 분노로 가득한 이 마음 가지고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근거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고요, 위로도 참된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위로는 겉으로는 위로라고 던지는 말이지만
자칫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과 9절에서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8절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9절은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고난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회의 신문을 앞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그 깨어진 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바울을 날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도 위로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인데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속에 있어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말씀들이 선명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그 위로의 확성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위로의 통로를 말씀과 기도, 성령님으로만 국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위로의 책임을 아담처럼 하나님께 떠넘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지, 성령님으로 위로해 주시겠지, 책임지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 떠넘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고난 속에 성령님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었는데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위로자가 되어서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난당할 때는 디도가 와서 그를 위로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실라가 그의 옆에 있었으며, 로마에 침침한 토굴에 갇혀 있을 때는 의사 누가가 그의 옆에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자주 찾아와 준 오네시보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그 말씀으로만 나를 위로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지만 누가, 마가, 바나바, 디모데, 디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유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수많은 위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바울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이들을 보내서 또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위로가 고난과 함께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당연히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8번이나 반복되어서 나눕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짝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위로가 나와야 됩니다. 고난 속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10번이나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보다 더 많은 위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10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로와 더불어서,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지금 세어보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다시 본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하십니다. 18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고난과 위로가 나만을 위한 고난과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과 위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이것으로 너만 교훈을 얻고 너만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위로를 사용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많이 읽혀진 책이라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재미있는 한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한 소년 도망자가 한 마을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도망자 소년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보살펴주게 됩니다. 며칠 그렇게 숨겨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년을 잡기 위한 병사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소년 어디 있어? 도망자 어디 있어? 온 집을 뒤지고요, 온 마을을 다 뒤집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동틀 때까지,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이 도망자, 이 소년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을 다 불질러버리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병사들이 물러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이를 내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것인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간, 목사님의 눈에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이에 목사님은 성경책을 덮고 마을로 나가 병사들을 데리고 그 소년이 숨어 있는 곳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 소년은 이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이 다 살았으니까요. 자기들이 죽지 않아서 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목사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고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자신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틀어박혀 있게 됩니다. 그날 밤 한 천사가 와서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목사님은 괴로워하며 이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고난, 연속되는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임을 믿는다면 이 고난과 환난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 위로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만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받았으니까 위로할 수 있어, 위로만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 그것도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까지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까지도 위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암을 징벌, 저주로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암 수술 받기 전날 밤 이 책을 써내려갑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1가지의 제목을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로도 버거운데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왜 살면서 한 번도 병원 안 가본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평생 어려움 한 번 겪어보지 않은 나에게 이 물질의 문제를 허락하고 계시고, 왜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나에게 이 실직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이제는 끝나지 않는 장막 속에서 수해와 산사태의 어려움 하나만으로도 힘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연속해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만 참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도 위로자가 되어라. 너의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도 가서 위로자가 되어라. 너희가 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이 연소되는 환난 속에서 넘어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도구, 내가 당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40대에서 80대까지 사망 1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1위는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가워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끊임없이 논쟁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들이, 그 외침들이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외침인가요?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외치는 외침인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정의와 진리에 대한 외침인가요?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에 대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외침은 넘쳐나고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한 외침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차가워져만 가는 시대 속에서 테레사 수녀가 남겨준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되는 감염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제는 자연재해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나의 부모와 우리 구역 식구들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너무나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우리 이웃들과 몇 개월째 집 밖으로 나오고 계시지도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지금 환하게 웃고 있지만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청춘들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계속 쏟아지는 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까지 다 무너져 내린, 생명까지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위로로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